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1절에서 4절) 먼저 한 구절씩 교독합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할렐루야. 또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 별명이 말씀이에요. 말씀. 로고스, 이제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리스말 헬라어로 로고스. 여러분 로고스란 말 많이 들어봤죠? 로고스, 말씀이다. 첫째 의미는 로고스, 말씀. 그 말은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분이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분이다. 그래서 사람이 말을 통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과 자기 계획과 자기 본성, 본심 다 이게 말을 통해서 표현을 하잖아요.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있으면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마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해야 돼요. 여자분들도 참 남편한테 좀 삐질 일 있으면요. 말을 하셔야 돼요. 말로 다 표현, 말 안 하고 다 해서 다 알아야지 그걸 모르냐고 그러면요. 남자들은 복창이 터집니다. 알 수가 없어. 귀신도 몰라요. 그것도. 그러니까 말을 해야지. 말을 해야 알지요. 말도 안 하고 다 알아야지 그걸 모르냐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돼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분이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이다.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별명이 말씀 로고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로고스가,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어머니 마리아 몸을 통해 마국간에서 호적하러 갔는데 사람이 하도 많아 빈방이 없어. 그러니까 마국간에서 참 해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실 적에 그때부터 존재하게 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응애하고 태어날 때 그때부터 존재하게 된 게 아니라 이 로고스 말씀 예수님은 태초에 계시니라. 태초에 계신다. 이 태초에 그러면은 금방 창세기 1장 1절이 생각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는 베레시트, 히브리 말로 베레시트, 처음. 그러니까 시간이 존재하기 시작한 바로 그 첫 시간, 첫 시점. 그 전에는 시간이란 게 없어. 시간이란 게. 그러니까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고 공간도 하나님이 창조하고 그 시공간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 무에서 창조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창조해냈는데 그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시간이 존재하게 한 바로 그 시작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시작점, 그게 태초인데 창세기의 태초죠. 근데 요한복음의 태초에 나르게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세기 태초보다 더 의미 있는 표현인 겁니다. 시간의 시작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의 시작점 이전 영원세계. 시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던 영원세계. 그러니까 그 영원세계라는 게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우리는 시간 안에서만 살아가니까요. 시간 안에서만 살아가니까 어제, 오늘, 내일,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 안에서만 사니까 시간 자체가 없는 영원세계, 시간을 초월했는 영원세계가 어떤 세계일까 우리는 알지 못해.
천국 가보면 알겠지. 아, 영혼 세계라 이런 거구나. 시간을 초월한 세계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기 전에 예수님은 계시니라. 예수님은 그때도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도 계셨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면 함께 옆에 함께 계셨다. 또 함께란 말은 마주보고 서로 향하여.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서로 마주보고 계시고 서로 교제하시면서 그렇게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셨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 존재한 게 아니라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함께 계셨고 서로 마주보며 교제하며 계셨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어떤 빛이 있게 되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실 적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적에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 말씀 로고스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분 계시. 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 창조의 능력.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적에 그 말씀하신 그대로 빛이 있게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고 말씀해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존재하게 되었다. 창조가 되었다. 그리고 창조하시는데 성령님이 흑암이 가득한 수면 위를 운행하셨더라.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새가 알을 품듯이 탁 품어서 온 우주를 품어서 거기서 모든 만물을 만들어내셨다. 그러니까 창조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데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같이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시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예수님이 그런 창조주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니까. 이제 여기서 딱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잘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신이 된 인간이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행하시는 모든 일이나 그의 삶이 너무 고귀한 거야. 너무 고귀해서. 야, 이분은 사람이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이분은.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취급될 뿐이 아니다. 이분은 신적인 존재다. 신과 같은 분이다. 그렇게 해서 인간인데 그분을 신격화하는 제자들이 신격화하고 예수님 믿던 공동체, 교회가 그분을 막 신격화하고 높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분이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도 그거는 쉽게 받아들여요. 신격화할 수 있지. 인간이지만 너무 고귀한 분이라 그분을 신처럼 떠받들어 추앙할 수가 있지. 공자님도 그렇게 했고 부처님도 그렇게 했고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했고 제자들이 다 신격화시킨 거니까. 하다못해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도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니까. 그건 부정적으로 신격화하는 거지. 그 신격화하는 일이 많이 있으니까 아, 예수님도 신격화를 시켰다. 인간인데 신으로 만들어놨다. 신이 된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도 많이 그건 받아들여요. 예수님 믿는 사람 욕하는 사람은 많아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다. 예수 믿는 사람 욕하는 사람은 많아도 예수님 욕하는 사람은 나 못 봤어요. 예수님 욕하는 사람 별로 못 봤다고.
예수 믿는 우리가 잘못해서 아유 예수 믿는 사람 저런다 손가락질은 당해도 예수님을 욕한 사람 별로 못 봤어. 다 예수님은 귀한 분이고 잘 알든 모르든 그래도 귀한 분으로 알고 그러니까 신이 된 인간이다. 너무 그분의 삶이 가르침이 고귀하니까 그분을 신으로 신격화를 시키는 거다. 그렇게 하면 한 90%는 다 받아들이 세상 사람들도 그 말은. 근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는 게 신이 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된 신이라는 거. 인간이 된 신. 태초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부터 그 영혼 속에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마주보며 계시고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시고 그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로 그 성자를 통해서 모든 것이 창조가 되어졌으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신의 본체 본성은 하나인데 서로 구별된 세 가지 인격으로 존재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그 신성을 셋이 3분의 1씩 나눠갔냐? 3분신이 아니라겠죠. 신성을 온전히 다 갖고 계신 다 온전한 신성을 가지신 그러면 삼신이냐 신이 셋이냐 그것도 아니야. 신의 신의 본질은 하나지만 서로 구별된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서로 구별된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는데 각자가 다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셋이며 하나고 하나이며 셋이다. 하나면 하나고 셋이면 셋이지. 그건 이제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인 하나님의 신비한 존재 양식. 이 피조물 가운데 그런 존재 양식이 있으면 설명하기가 쉬운데 하나님도 저렇게 삼위일체로 계셔. 근데 이 세상에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인 게 없거든. 설명이 안 돼. 이게 어떻게 설명이 안 돼. 그런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그래서 성자 예수님 말씀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신성을 가진 분이시다. 그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인간이 된 신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된 신. 신이 된 인간이 아니고 인간이 된 신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신이 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된 신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신이 된 인간이라고 하면 받아들이기가 쉬워. 아, 그럴 수도 있지. 제자들이 하도 예수님을 식격화시켰어. 그런데 인간이 된 신이다. 이러면 이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받기가 참 힘들어 이게. 예수님 인간인데 무슨 신이냐. 이걸 받기가 참 힘들어져.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해가 잘 안 돼.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당연하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신을 어떻게 다 100% 이해하냐고요. 신비해요, 신비. 이해가 잘 안 돼.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요.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아, 위대한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훌륭한 교사라고 하십니다. 위대한 사상가라고 하십니다. 위대한 사회운동가라고 합시다. 여러 가지 말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신이 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된 신이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진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왜 오셨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이. 우리를 구원하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그 죄의 대가로 심판을 받고 인간이 그 죄의 대가로 죽어야 하고 인간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오셨어요. 인간인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죽으시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 한 번 죽었다고
모든 사람의 대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만큼 그 한 분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죽음을 대신할 만큼 그만큼 귀한 생명이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오셨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대신하여 죽을 수 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한 분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모든 사람의 죽음과 가름할 수가 있게 되어지네요. 그런 참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존재를 보내주셨으니 신이면서 인간이고 인간이면서 신이고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돼. 신이면 신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이해 안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신이면서 인간이시고 인간이시면서 신이시고 예수님의 신인 양성, 예수님 존재 자체도 신비한 존재 양식이요. 신이면서 인간이고 인간이면서 신이고 신이면 신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신이면서 인간이고 인간이면서 신이신 분이 독특한 분이 독특한 분. 인류 역사에 이런 분이 없어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에 이런 분이 없다니까. 신이면 신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신이 인간이 되셨어. 인간이 되신 신이단 말이에요. 신이면서 인간이고 인간이면서 신이신 그분이 우리 죄를 다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사해버리시고 용서해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마나 회가나도 어기지 않고 다 이뤘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완전한 의를 이루어가지고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모든 죄는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완전한 의를 나에게 주셔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나는 죄는 하나도 없고 왜? 예수님이 다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완전히 의로운 자처럼 왜?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덧입었거든. 죄는 하나도 없고 완전히 의로운 자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겨져서 받아들여진다 이 말이에요. 받아들여져.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다 이 말이에요. 받아들여진 다음에 이제 일단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으니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그건 나중 문제고 나중 문제고. 일단 인간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아예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인간은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고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신 짓고 죽을 수 있는 인간이 되셨고 그분 한 분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죽음을 대신할 만큼 고귀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신성을 가진 생명으로 오셨다 이 말이 오셔서 가지고 내 모든 죄는 다 대신 짊어지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죄는 예수님께, 예수님 의는 나에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아무 죄 없고 완전히 의로운 자처럼 죄가 있지 왜 없어요? 죄가 있고 완전히 의롭질 못하지. 그렇지만 아무 죄 없고 완전히 의로운 자처럼 여겨져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이 말이에요. 받아들여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이루신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루신 구원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 이루신 구원이 우리에게 빛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빛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이뤄서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은 차원 높은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게 해주셨고 그 이룬 구원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우리에게 빛을 환하게 비춰준다 이 말이에요. 빛을 비춰주고 예수님의 빛 가운데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모든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죽음 속에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무지 속에 방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이 우리에게 빛이 비치듯 비쳐가지고 막 우리를 살려내주고 빛을 받으면 막 살아나잖아요. 식물 살아나요. 그 구원이 빛이 돼가지고 우리 어두운 삶 속에 어두운 심령 속에 그 빛이 쫙 비쳐가지고 막 살아나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살아나게 만들어주고 방황하지 않게 해주고 길을 인도해주고 얼마나 빛이 좋은가 몰라. 빛 가운데 거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다.
그런데 이 좋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이시고 빛이 되시고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다 예수님 영접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러질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5절부터 딱 보겠습니다. 5절부터 13절. 5절에서 13절 한 구절씩 읽어봅시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빛이 되시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다 영접하면 얼마나 좋아. 다 영접하면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더라. 왜냐하면 어둠 속에 사는 게 좋아. 어둠에 익숙해져 있어. 어둠에 익숙해진 사람은 빛이 싫어. 어둠에 있다 갑자기 빛이 확 비치면 그냥 막 눈부시고 막 싫잖아요. 어둠이 좋은 사람은 빛이 싫어. 세상이 다 어둠 속에 있어. 빛을 싫어해. 이 어둠에 딱 익숙해져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부정하는 세상, 자기가 죄인임을 부정하는 세상, 자기가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부정하는 세상. 인간이 얼마든지 다 인간이 신이 되어서 인간이 하나님 되어서 얼마든지 모든 문제 다 해결하고 살 수 있다고 하니 자기가 하나님 되게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고 살고 싶지 누구한테 간섭받고 살고 싶지 않아. 다 어둠 속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빛이 오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 오셨다고 영접하라고 그렇게 증거를 했지만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아. 그런데 희한하게 대다수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과 소수의 초대교회 공동체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는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다 믿는 예수, 다 배척하는 예수인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 뜻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육신의 자연적인 출생으로 된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믿으니까 자식은 당연히 믿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믿을 수 있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갖고 그 마음을 변화를 시켜서 거듭나게 만들어서 그래서 다 믿는 예수 그 사람들은 믿을 수 있게 만들어줬다 이 말이에요. 거듭나게 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밖은 대낮이고 흔한데 혼자 암막 커튼 탁 쳐놓고 캄캄한 데서 빛 한 줄기 들어오지 못하니 캄캄히 어둠이 익숙해. 어둠이 좋아. 그냥 그 커튼을 확 젖히고 그냥 창문을 열고 빛이 쫙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 캄캄해 어둠컴컴해가지고 그냥 막 곰팡이 쓸고 그냥 퀴퀴하고 그 커튼을 쫙 열고 그냥 창문이 얼마나 좋냐고. 근데
그걸 안 해. 그걸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내 영혼의 커튼을 제치고 내 영혼의 창을 열고 빛이 되시는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변화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거듭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인간의 책임도 중요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네. 두 가지가 다 조화를 이루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믿은 거야, 그 말은 잘못된 말이야. 내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믿게 하겠지, 믿을 사람은 믿게 하겠지, 그 말도 잘못된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게 하니 또 내가 믿어야 돼. 힘을 내서 믿어야 돼. 예수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가 조화가 된대. 그런데 주가 되는 건 하나님 은혜. 내가 믿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영접하여 그 이름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로서 남느니라.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 앞두고 참 우리가 성경 퀴즈 요한복음, 가을은 독서의 계절, 다른 책도 많이 읽지만은 요한복음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걸 집중적으로 요한복음은 가리키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절기를 맞아서 구약 성도들은 참 절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3대 절기를 지켜 예루살렘으로 다 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신약시대 교회는 부활절, 하나님 앞에 감사, 맥주절, 또 성탄절, 얼마나 또 귀한 절기를 잘 지켜야 절기를 잘 지켜야 돼요. 결혼한 남자들도 절기를 잘 지켜야 돼요. 3대 절기, 결혼 기념일 잘 지켜야 됩니다. 만화님 탄신일을 잘 지켜야 돼요. 그 놓쳐보면 1년 동안 고생한단 말이에요. 장인 장모님 여행길도 잘 기억해야 돼. 한 번씩 여행도 보내드려야지. 3대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 때 요한복음 다 읽고 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다시 한번 다 예수님 깊이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빛이 되고 생명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사람들은 하나님 무서운 분인 줄 알아. 하늘에 있다가 막 벌만 내리는 분으로 아는데 하나님 그런 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무섭다고 그러고 하나님 안 믿으려고 그러고 모르니까 알면 안 믿을 수가 없어. 안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줬단 말이에요. 로고스 계시해 주셨다. 그 내용이 나오죠. 14절부터 14절에서 18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14, 18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
은혜와 진리, 헤세드와 에메트. 은혜란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저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받을 자격이 누가 있냐고, 받을 자격이 누가 있냐고, 다 죄인인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넘치도록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무한극진하신 사랑, 은혜요. 진리 에메트는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 사람은 약속을 어기기를 밥 먹듯이 금방 한 말도 거짓말로 하고 금방 한 말도 그냥 어겨버리고 마는데,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 진실하신 분. 한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은혜와 진리이신 하나님. 그 은혜와 진리이신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내시는지를 예수님이 충만하게 보여주셨다면 충만하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되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신실하심을 예수님을 통하여 충만하게 증거가 됐다 이 말이에요. 충만하게.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서론 1장 1절에 18절이 전체를 요약해서 이제 미리 보여준 전체를 요약해서 서론이요. 서론에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말씀이다. 예수님은 생명이다. 예수님은 빛이다. 예수님은 은혜다. 예수님은 진리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이야기를 이제 미리 서론에서 보여주고 나머지 쭉 이렇게 이제 그걸 설명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5가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입니다. 천지 만물이 창조하기도 전에 존재하셨던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고 우리에게 빛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충만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거니까. 한 번 더 해보세요. 다들 합시다. 예수님은 말씀이다. 예수님은 생명이다. 예수님은 빛이다. 예수님은 은혜다. 예수님은 진리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5가지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고 이것만 외워도 이제 성경 퀴즈 기본 점수는 받아요. 이것만 외워도 기본 점수 받아요. 잘 해가지고 암기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암기하고 뭘 외우고 예상 문제 나와서 여러분 막 외우고 암기하고 막 그지요. 암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암기하는 거 하고 싫어해요. 그냥 뭐 외우려고 막 짜증이 나버려요. 짜증이. 저는 제 전화번호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아. 보면 막 이름도 가끔 잊어버려. 이름이 또 가물가물 그냥 성경 인물도 이름이 잘 안 나고 보니까 그냥 가물가물 그 참 보면 그 뽕나무 올라간 사람이 누구였더라. 나다나엘이었던가. 삭개가 와가지고 네가 거기 올라가 있어. 나다나엘이었던가. 삭개 가끔 헷갈릴 때가 많아요. 아브라함이 아버지인가 이삭이 아버지인가 헷갈리더니 제 전화번호 잘 떠오르지 않네. 제 전화번호도 그럴 때가 많이. 암기한다는 건 참 외운다는 건 힘든 일이고 이름도 잘 안 떠올라. 자기 이름 생각 안 나면 큰일 나는데 그래 외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또 외우고 암기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그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이 구원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참 복된 가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